오늘부터 한 주 동안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뒤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룰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너무나 등한시 여기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 이 편지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 부분이 나오면은 더 다루겠지만, 자, 이렇게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주변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감사할지니에서 이 할지니의 이 헬라어 오페일로멘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모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감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감사는 의무입니다. 의무. 자, 어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나누었었는데 최성현 전사님이 말씀 나누어 주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하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의무입니다. 자, 의무라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하기도 싫은데 이걸 억지로 감사해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좀 답답한 느낌이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을 소문을 듣고 또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의무라는 사실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성도들은요, 믿음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핍박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라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여기 아주 길어요. 휘페라녹 사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엄청나게 자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요 아주 급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주 척박한 환경이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 중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짓눌려요. 그 상황에 눌려요.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딱 규정 지어버려서요, 그냥 그 안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요,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 기도합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주일마다 우리가 영적 갓난아기의 특징해 갖고 지금 6가지, 7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 중에 하여튼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이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감사가 의무이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좋다가 아니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명령문인 거예요. 또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게 왜 쉽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지기 때문인 것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걸리는 게 많잖아요. 저 사람은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요 사람은 나한테 전에 이렇게 했지, 최근에 또 이런 말 했지, 과거에 이렇게 했었지, 이런 거 다 생각하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 따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요,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품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한다. 3절에서는 감사한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짓고 있는 성도들을 5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박해가 없다, 박해를 나는 당한 적이 없다, 믿음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또 뒤집어 보면 내가 믿음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환난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당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것,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행하심이시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곧게 믿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과 감사가 의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성장의 동력과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비전센터 시공업체 선정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